사도행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면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는 아무 소용 없소잉. 아무 소용 없어. 서로에게 한 번 더 말합시다. 3월을 열어가게 되니까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넘어서 이제 동역자들로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표 함께 저를 따라서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이웃교회는 이 마지막 때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옆 사람에 말합시다. 당신이 바로 성광 땅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임하느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모여야 돼요. 아멘.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불길과 같은 바람과 같은 불길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오신 2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이 오신 모습. 무엇보다도 성령은 어떨 때 임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래서 성령이 회개하는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버리고 끊고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정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 날마다 생명과 구원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2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된다 말만 하지만,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바로 2장 오늘 본문처럼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그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이야 4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동그라미를 두 군데다 치면 돼요. 바로 성전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고 집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는 두 단어가 뭐다? 성전과 집. 그러니까 이걸 뭐 말합니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는 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배에 힘쓴 이유가 뭐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예배에 대한 내 자신의 태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는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성전에 제발 좀 모여라, 좀 기도 좀 하자, 예배 좀 잘 드리자, 권면하고 신방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신방할 필요가 없어. 권면할 필요도 없고. 왜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만 모이지 마라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는 삶의 중심이었다.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2월이 다 가고 3월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2월이 가기 전에 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거 많죠.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라와 민족도 회복돼야 되고 많겠지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이웃교회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우리를 오늘도 초청해 주신 자리가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휴일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빵긋 보이고 나가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되시길 아멘.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요, 일상의 예배요,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의 예배는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가 죽으면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볼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달력을 봐봐. 한 주간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아니에요. 달력 보세요. 빨갛게 알아라고, 그것도 빨간 글씨로 막 중요한 거다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달력에다 빨갛게 칠해놨잖아. 이날은 빨간 날이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주의 첫날은 주일이다요. 아유 모르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그냥 강력한 능력을 덧입어서 힘을 얻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월요병이 어디 있어? 뭔 월요병이 있어? 능력을 갖고 월요일날은 더 힘차게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주일이 가장 걸거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돼, 거꾸로.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제일 먼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예배를 향한 우리 마음이 자꾸 해이해지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연탄공장 빨래 노름 걱정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분명히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식은 우리의 심령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히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 모이기를 힘쓰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성령님께 우리의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서 누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놀고 쉬고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오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셔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까지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복된 빼앗기지 자리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초대교회 같은 예배가 먼저 우리 이웃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교회가 먼저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약해져버리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구역예배였죠. 참 구역예배 드릴 때가 좋았죠. 그러지 못해 이제는 구역이 약해져버리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예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교회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 구역원들 간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구역구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뭐냐? 교제하기요. 교제하기.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제에 힘쓴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교제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구역원들 간의 교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 4장 9절 이하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따라합시다.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집니다. 그때 옆에서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서로 간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짝꿍이 참 그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좀 짝꿍처럼 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도도 짝꿍이 돼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혼자 나오면 마을에서 혼자 나오면 그러니까 짝꿍을 좀 만들어줘. 서로 먼저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경직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동역자로 짝꿍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이 혼자 갔다 혼자 가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혼자 갔다 또 혼자 가고 혼자 또 삶의 자리에서 울고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그죠? 그 교제가 아름답게 서로 간의 구역원 속에서 특별히도 아름답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4절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 하이벨리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망했을 때 당신을 기꺼이 자기 집에 맞이하여 함께 살자고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어때요? 쫄딱 망했을 때, 거리로 그냥 쫓겨났을 때 나를 기꺼이 집으로 맞아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구역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믿음의 짝꿍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족. 한 가족이 뭡니까? 바로 성도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야 돼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가족처럼, 아니 가족 이상으로 서로를 아끼며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나눴어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교제를 통해 성도들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보다 훨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임하시던 성령께서 우리 이웃교회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 모이기를 힘쓴다면, 모여서 진정한 교제를 함께 나눈다면 그러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성전 중심과 집 중심의 두 날개로 날아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교제의 두 기둥으로 큰히 세워졌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넘어서 이런 아름다운 성경 중심과 집 중심,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이웃과 성방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를 보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니까 찾아오지 마라 그래도 날마다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이웃교회, 성경과 집, 예배와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런 날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 이웃교회는 도전을 받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성경 중심과 집 중심, 또 예배와 교제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고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우리 이웃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같던 지금 이 시대의 이웃과 성방연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보다 이웃과 성방면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믿는 우리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저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정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이웃교회 또 우리 모두의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